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에 1장에 오래 머물러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담겨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이 40일의 행적들이 앞으로 펼쳐질 교회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DNA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야 할 제자들의 걸음들이 오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응축되어 있고, 그 응축되어지고 담아내어 주신 그 교훈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 역사에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기본 자세로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1장에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 40일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이 기간의 40일이죠. 30일도 20일도 10일도 아닌 왜 40일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의 모든 숫자에 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강조되어진 숫자들 속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한마디로 준비요, 필요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이 3년의 시간들을 앞두고 강야에서 며칠을 보내셨습니까? 40일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이 40일은 교회의 역사에 구루터기가 될 그들의 걸음에 중요한 준비의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기간이 꼭 40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에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40일이 필요합니다. 의욕과 열정만을 가지고 주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준비되어야 하며 채워져야 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진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첫 당부의 말씀을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그 말씀의 핵심 뭐였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오늘 선교사님들 기다림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도행전은 그 어느 것보다 역동적입니다. 내용 자체가 이제 보겠지만 이야기를 하나하나가 정말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면 좋겠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온갖 기적들이 가득하고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기이한 일이 넘쳐납니다. 이거 보게 되면 사실이 아니라면 완전 판타지 소설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이 펼쳐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역동적인 사도행전의 시작은 멈춤이며 기다림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아니, 시기적으로 보면 시급한 건 지금 복음이 곳곳에 전해야 될 이 시점에 어떻게라도 하루라도 빨리 보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교회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존재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깨어있을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 역동적인 역사의 내용이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유는 앞으로 맺혀질 복음의 모든 열매의 주도권은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욕과 열심히 지나쳐서 조급하게 하나님을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철시키는 자리에 있지 않고 관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기다려보고 지켜보며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우리 기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림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그 기다림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그 기다림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당장 제자들을 바꾸실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 성령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덧입혀 변화시킬 때까지의 시간을 허용해 주신다는 측면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거죠. 사실 이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 인생을 보면 그런 기다림이 여기까지 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외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고 누군가의 땀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다림의 긴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준비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묵상할 게 뭐냐면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한 전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떠나지 말라고 할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왜 굳이 예루살렘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은 안 됩니까? 자라나셨던 나사렛은 안 됩니까? 나사렛은 안 됩니까? 제자들이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갈릴리 바다 앞바다 어떻습니까? 해변에 캠핑처럼 쫙 숯불 깔아놓고 낭만을 즐기다가 성령 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뷰도 좋고. 세례 받으셨던 요단강은 어떨까요? 얼마나 신령한 장소 아닙니까? 왜 굳이 예루살렘일까? 왜 굳이 예루살렘이어야만 할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당황스러워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도다, 합당하도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굳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의 임함을 세례를 기다리고 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륜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경륜은 쉽게 말하면 계획입니다. 성경에서 경륜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큰 그림을 이야기하며 그것에 합당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용어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구심적 방식과 원심적 방식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에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선교에 이런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원심적 선교 방식과 구심적 선교 방식. 구심이라는 게 뭐예요? 중심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 원심은 뭐예요? 중심에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한마디로 구심적 방식이라는 것은 복음 받게 된 사람들이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알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원심적은 뭐예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실천의 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뭐는 옳고 그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너무 구심적 방식에 고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한계였죠. 그리고 그 고집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 섭리 가운데 불러 이곳에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 일하심이잖아요. 그걸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탁월한 위치에 두고 우월한 위치에 두고 자신들을 추앙하는 위치에 두는 차원에서 구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특별한 위치에 두면서 그들의 영광을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이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구심적이든 원심적이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구심적인 방식만을 고집하되 그 안에 영적인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자리해봤던 거죠. 그래서 좀 옛날 드라마지만 나를 추앙하라 뭐 이런. 당신 나를 추앙하시죠? 네, 그 손석구가 드라마를 안 보시는 경건한 우리는 정말 그런 정도의 위치로 자신들을 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건 뭐죠? 가끔 구약은 구심적이었고 신약은 원심적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가 함께 가되 지향하는 바는 원심적이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부터 그랬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 다른 거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복이 되게 할 거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만 너를 통해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땅에 뭐예요? 모든 족속.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넘어 열방이 담겨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방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고집스럽게도 구심적인 방식으로만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말씀드린 이런 아브라함께 말씀했던 내용들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된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에스겔 47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한 상을 보는데 어떤 성전의 한 상을 봐요. 근데 그 성전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덮고도 넘어요. 그러니까 지으라고 보여주는 성전은 아닌 거죠. 그 성전이 말하는 바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특별히 포로 시대의 절망의 시대에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한 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도 꿈꿀 수 없는 시대에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에 흐르는 생수가 점점 큰 강물이 되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발목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불어나버려요. 그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예루살렘 안인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졸졸졸 흐르다가 큰 강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에스겔이 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신 거고, 이 땅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이 열방으로 힘차게 확장되는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에 합당한 위치는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땅끝.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어디를 지향하게 합니까? 땅끝. 근데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을 보려면 그 경계를 넘어야 됐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됐거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 바로 흩어버리십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신 땅끝의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큰 그림 속에서 땅끝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내용적인 의미로는 은혜가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할 모든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인도 캘커타도 땅끝이며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내가 있기에 만나야 되며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곳이 선교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이 땅끝이며 우리가 숨쉬는 곳이 또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는 이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겠죠. 아,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구나. 이게 안 되니까 사도행전에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큰 박해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흩어버리시죠. 사도행전 8장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주목해 볼 표현은 흩어짐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도 섭리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어려움을 주게 하고 흩어지게. 흩어진 그들이 뭐해요? 민들레 호시처럼 흩어진 그곳에서 꽃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안에 자기의 역할을 찾아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큰 해협의 거대한 해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다의 밑면에 일정한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해류가 흐르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저기 주전 앞바다 가면서 대협에 흐르는 해류를 여러분 보시면 아 해류가 멋있게 흐르네 그러십니까? 아무도 보지 못해. 그러나 분명히 굵직하게 흐르며 바다에 생명을 부여하고 있죠. 만약에 바다에 해류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물들은 아마 고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역사도 이런 이해 속에 바라봐져야 됩니다. 역사 속에 수면 위로 드러나실 수도 있지만 그 저면에 묵묵히 마치 큰 대화 드라마와 같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말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보는 신자들은 크든지 작든지 주어진 그 자신의 역할을 소명으로 여기며 그곳에서의 순종을 기이 여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 속에서 헤아리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기여한다. 아니요. 우리는 참여하는 거지 기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 머무신 그 땅끝, 우리 각자의 땅끝에서 참여하는 거지 기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어줍게 기여한단 말을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 그 역할, 그 큰 나라의 그림 속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그 일에 참여케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가 보냄받은 곳이라는 의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끝날 때마다 어떤 시간을 갖습니까? 파송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보냄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장 온 인생으로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 돌아가 우리의 인생을 보고할 때가 있다. 흐르는 시간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여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의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대하시는 그 구심적 사역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가 찾아오기만을 바라고 있고 나에게 알아봐 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게 찾아가기 위함이며 섬김이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처럼 원신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사역과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이건 이런 점검입니다. 중심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이 정말 살아있음이 내가 찾아갈 곳에 찾아감으로 붙들어야 줄 영혼들을 붙들어 줌으로 근거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관이 어떻게 하면 쓸어 담을까? 쓰레받이 인생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까 하는 흘러보내는 파이프로서의 연결관으로서의 세계관을 가질 때 오늘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이기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덧입어 이겨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응원의 말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면서 예루살렘에 등졌죠. 그것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왜죠?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유쾌한 기억이 있지 않죠. 그곳에서 제자들은 비겁하게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굴욕과 패배와 절망이 그곳에 서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뭐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렇게 훈련되었다고 하는 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함께 가지 않았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도망갔어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또한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어디서 부인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멀찍이 지켜보니 비참하게 처형당한 모습이 어디서 일어났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요. 그러니 제자들의 기억과 인식 속의 예루살렘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것. 내 수치가 있고 내 실패가 있고 소망의 절망이 된 자리가 있는 그곳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머물러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적용해 볼 땐 상당히 순종하기 어려운 곳이죠. 여러분 우리도 경험상 내가 환영받지 못할 곳, 또 내 실패가 기억되는 곳,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곳을 다시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환경을 바꾸고 뭔가 상황을 바꿔가죠? 기억 속에서 그래도 나를 지우는 게 내게 평안을 주니까. 그런데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곳의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성령이 임할 테니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이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예루살렘이었을까를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의 실패와 너의 수치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또한 한 번에 바꿔내려는 조급증도 내려놓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면 좋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A씨가 싫어서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긴 A-가 있더라. A-가 있어서 또 갔더니 A-가 있더라. 결론은 뭐냐? 내가 A를 이기지 않는 한 평생 이길 수 없는 싸움이더라. 같은 맥락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숱한 복음의 여정 속에 핍박을 받아야 하고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매번 수치와 실패마다 실패하다 도망쳤다면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실패와 수치에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스포츠 운동을 할 때 뭐부터 배워요? 공격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맞는 법부터 배우고, 그리고 유도 같은 경우나 태권도 어떻게 해요? 낙법을 배우잖아요. 안 배워서 어설픔이라 낙법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떨어져도 안 아픈 법, 맞아도 괜찮은 법.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승리가 뭔지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되었던 경험들, 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던 경험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인간성이 고스란히 노출된 그 자리를 부릅뜨고 응시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신 그 자리를 피할 게 아니라 마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질 때 얼마나 멋졌습니까? 이야, 그렇게 멋있을 데가 없죠.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어디서 서게 하십니까? 그의 욕망의 불꽃에 불타 일어난 일들이긴 하지만 정말로 그 인생의 치욕과 같은 자리에 그를 세우시죠.
한 가정을 파탄내면서까지 여인을 취하는 욕망의 사랑으로 드러내십니다. 다윗의 인생의 그 비참함은 정말로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마주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 관계를 맺게 되는 게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괜찮아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괜찮아 보이려다 보면 위선과 위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넘어짐과 실패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마주하며 드러내신 내 바닥난 인간성을 응시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 도우시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 드러내신 우리 안의 그 민낯을 마주하고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항복의 그 무너짐의 자리에 베드로 입에 나올 수 없었던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둥이라. 3번의 부인의 자리에 그 인생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겸손을 새겨넣어요. 그러게 여러분, 항복은 수치와 굴복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항복 안 할까요? 그걸 굴복으로 여깁니다. 예루살렘에 왜 머물러 하신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대단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드시는 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게 내 의와 내 능력에 대해 사형 선고를 경험하는 신자만이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수치와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당시 제자들의 예루살렘처럼 실패와 수치를 마주해야 할 힘겨운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리도 삶은 쉽지 않죠? 왜 이리도 내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죠? 왜 내 삶은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막 펼쳐지죠? 왜 내 몸으로 난 내 새끼들은 저 모양 저꼴이죠? 왜 말을 안 듣죠? 왜 내 마음을 괴롭히죠? 왜 내 진심을 몰라주죠? 왜 우리의 땀 흘림과 수고를 그들은 몰라주죠? 제 새끼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격정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양육의 현장이든 일터든 삶의 자리든 우리는 그 간격과 형편 속에서 떠나면 그만이면 좋을 텐데 떠날 수 없는 곳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묶어두심으로 피할 수 없게 하셔서 마주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떠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도망치면 쉬운 문제예요. 떠나면 해결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회피만 하면 회피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걸 생각하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알죠? 내가 오늘 이거 꼭 내가 말하리라 하고 뭐 적어놨어요. 자꾸 우리 회피만 하잖아요. 회피할 수 없어요. 잠시는 안위를 주는 것 같으나 또 마주해야 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승부 보셔야 돼요.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승부 보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 무게가 있죠. 하루하루 벌어야 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과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함께할 가족들이 돌아봐야 함이 있고 평안하면 좋겠는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그 고생과 근심케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늘 말씀드리죠. 근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약화되는 상황 속에 더 악화의 자리로 몰아가지 마시고 그 약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더 심화, 곧 깊게 만들어서 우리 신앙이 강화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보십시오. 약화가 악화가 되지 않고 그 약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심화되어 그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로 우리가 강화되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구나를 고백함으로 중심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게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이 마주할 현실이기 비결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할 복음의 사역의 중요한 점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머물라 하심은 참된 증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준비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격려를 보면서 나는 그 작은 일을 감당하는 기여자임이 아닌 참여자임을 기억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품고 섬기는 넓은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원심적인 삶의 방식을 회복하십시오. 구심적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친한 사람들, 의리 있는 사람들만 모여들지 마십시오.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웃들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에 출애굽기 나눴지만 양을 기준으로 식구들이 그걸 다 못 먹을 때는 이웃집도 한참 동참시키라고 했죠. 그때 기준의 이웃집 뭐였습니까? 옆집 사람이었어요. 만약 우리처럼 제 옆집 사람이 싸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먹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기준을 그곳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두지 말라는 거죠. 넓은 마음과 또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지하는 마음, 이게 우리 가운데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여정에 늘 점검될 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묵상되셔서 왜 나에게 떠날 수 없는 상을 허락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잘 헤아리셔서 근심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쉽게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